안녕하십니까? 첫눈이 내려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난주에 첫눈이 이제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기상 관측일에 그러니까 117년 기상 관측일에 가장 많은 눈이 11월 달 첫눈으로 내렸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첫눈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무등산에는 이렇게 하얗게 눈이 많이 내렸고 바로 뒤에 팔각정도 보니까 눈이 이렇게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첫눈을 보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죠? 우리 효진 자매님 제일 좋아하신 것 같은데. 어,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이 며칠인가요, 효진 자매님? 오늘이 며칠이요? 12월 이제 1일이잖아요. 그러죠? 넘겨야 되는데 안 넘기죠. 12월 달이 돼서 이제 12월 되면은 우리가 기다리고 또 뭐 모든 사람에게 마음이 들뜨고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다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 교회 입구에 딱 보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가지고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심령으로 이렇게 영접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잠언 16장, 17장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요절 말씀이 이제 3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 경영의 지혜다. 너무 거창해서 이거 어떻게 이 말씀을 다룰까 걱정을 많이 했네요. 인생 경영의 지혜다. 경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잘 경영을 해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인생 경영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나의 인생을 아주 번영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고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맺는 열매 맺게 하는 인생 경영의 그 참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먼저 경영이란 무슨 말씀인가요? 경영을 사전에 찾아보면은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 나간다. 어떤 일, 어떤 사업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사전에 써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으로 장래 계획이나 결혼 계획이나 자녀에 대한 계획이나 주택 마련의 계획 등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기업 목자님 같이 아주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인생의 여러 계획들을 세우면서 자신이 힘쓰고 있을 때 자기가 세운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계획을 하고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들의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곡식을 소출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의 말에 보면은 나 아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I, my, me. 그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의 소유와 그의 생명이 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할지 모르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 경영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인생 경영에 있어서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계획들을 성취하시고 그 결과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주관자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경영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정말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십니다. 심령을 감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그 동기와 의도를 살펴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무엇을 하고자 계획을 세울 때부터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직하고 선한 의도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한 계획,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계획, 악을 도모하는 계획은 하나님이 아시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내면을 보기보다도 행위를 보는 경향이 있지만 또 스스로도 속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우리는 악한 심령을 갖고 있으면서도 깨끗하게 보이는 행위를 사람 앞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역대상 21장을 보면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한 사건이 나옵니다.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왕의 통치 행위 중에 하나로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다윗의 그 동기와 중심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를 징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경영하는 것입니까? 우리 형제님들 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3절 시작.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다윗이 시편 37편 5절에서 이미 그 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은 그가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여기서 행사라는 단어는 일, 행동, 행위 이렇게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혹은 내가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단어가 중요한데 원어에 보면은 원어적 의미는 굴려 보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모든 것을 꽉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로 굴려 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의 어머니가 석 달 동안 모세를 키웠지만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 보내며 모세의 장례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보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장래 문제, 결혼 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다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주니어 목자님들 자녀들 때문에 대학 입시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향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도록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할 때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게으른 삶이 아니라 수고하고 노력하는 부지런한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맡긴다는 것은 내 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는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말은 잘합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물론 주실 수 있겠죠. 그럼 건강을 주신다면 건강을 관리를 내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젊을 때는 전혀 신경을 안 쓰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건강을 지키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건강 3대 비결이잖아요. 그러려면은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험에 잘 전부 A 플러스 맞도록 해주세요. 하늘만 쳐다보고 잠만 자면 하나님 해주실까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의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겼습니다. 애굽에 내어로 팔려갔을 때도 억울하게 억수다리 할 때도 그는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구원하는데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이 요셉의 성공적인 인생 경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에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은 단지 자신의 성공을 도와주는 조력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나 부적처럼 이용하고자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좀 팍팍 밀어주세요. 하나님 밀어줄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인생들을 주관해 나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알아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자, 9절 우리 자매님들 한번 큰소리 읽을 거예요.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9절에서 다시 한번 인간 경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에서 선교 열정으로 충만하여 비두니아를 포함한 소아시아 여러 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큰 성공을 거둔 소아시아 전도에 그는 도전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쪽이잖아요. 여기가 소아시아, 트리키인데 소아시아 지역에 1차 이렇게 전도여행을 갔던 데를 기초로 해서 다시 2차 갔을 때 여기 있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이쪽을 열심히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려고 했잖아요. 날마다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막 이쪽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더 이상 이쪽 개척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막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척을 잘 안 되도록 하시면서 이제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이제 마게도냐 다시 여기서부터가 이제 유럽이잖아요. 유럽. 제가 이제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드로아에서 이렇게 이제 환상을 보고 어디로 갑니까? 네아폴리. 다시 말하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를 가잖아요. 빌립보에 갔을 때 그 유명한 루디아 자매를 여기서 하나님이 붙여주셔가지고 루디아 자매이 집에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개척을 해서 빌립보 개척하고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뭐 여기 있는 고린도, 아덴, 아테네 이렇게 해서 이쪽을 하나님께서 개척함으로써 유럽 선교의 기초를 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열심히 아시아 여기만 개척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상 비전을 보이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게도냐 지역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제 유럽 선교의 기초를 놓으셨고 이를 통해서 이제 유럽이 선교가 되고 많은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그의 마음의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영접했습니다. 환상을 통해 방향을 바꿔서 유럽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옮기심으로 그가 생각하지 못한 유럽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언어와 도로, 정치, 경제, 안정 등 잘 준비된 유럽 선교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성취하게 하시고 때로는 섭리 가운데 그 때를 연기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수정하셔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마음의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음의 계획을 세워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계획과 다르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계획대로 고집을 피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기 계획과 다름을 인정하고 나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좋은 것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람의 계획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유명하신 누가 여기 계신가요? 좀 모르신 분들이 두 분 계시네요. 어? 잘 모르시겠죠?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그 모스크바 이제 30년 동안 모스크바에서 우리 송아브라함 선교사님, 사라 선교사님이 이제 개척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뭐 모스크바 내가 가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야겠다 그러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전주 출신이니까 전주에서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전주센터를 전주대를 이제 전북대를 개척하고 또 우리 사라선교사님 온강대를 개척하고 이렇게 여기서 계속 개척함으로써 후배들을 양성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 선교사님한테 비행기도 처음 탔다고 그래요. 그때가 모스크바로 가라 이제 러시아로 가도록 방향을 주셔서 그래서 정말 이 러시아 한마디도 못했는데 믿음으로 그 방향에 순종해서 이제 모스크바에 가셔서 30년 동안을 이제 수고하셨어요. 완전히 그 사람들이 보면 러시아 사람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완전히 러시아인이 다 됐어요 이제. 그 러시아 사람 완전히 그래서 한 번도 터치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외국인이라고. 러시아 사람이 딱 생겼잖아요 보면 그러죠. 이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개척하고 정말 많은 그 큰 역사를 이루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것도 이제 아픈 것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돌아오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가셔야 될까요? 전주 출신이니까 전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근데 이제 아남센터 아남이부 거대에 개척하는 그 아남센터 2부로 가셔서 거기서 한 2년 동안 같이 개척하고 선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강주 7부에 필요하니까 일꾼들이 필요하니까 빨리 내려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선교 사라 선교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보따리 쌓아가지고 장막이니까 언제든지 옮길 수 있잖아요. 장막해서 바로 지금 이제 바로 옆에 가장 좋다는 우리 칠부 역사 선교에 가장 좋은 것이 어딘가요? 가장 가까운 거 어디가 좋은 데 있어요? 우리 모세 목자님이 터줏째 감으로 계시는 이브가 사원이 이렇게 푸른 맨션 이렇게 오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때도 이제 방을 얻었거든요. 딱 하나. 그것도 이제 돈이 없었는데 가장 그 합당한 가격으로 하나님께서 딱 방을 얻도록 하셨고 또 살림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어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 가면 이제 새로운 살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그 이제 살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가구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필요한 거 다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가서 그 살림 이런 것들 기구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다 이게 주셨거든요. 자 옆에는 이제 누가 계신가요? 참 아주 잘생기신 우리 안드레 은혜 사모님 두 분 계시잖아요. 키르기스탄 이제 시켓에 계시는데 아까 세진 목사님 우즈베키스탄으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다 하나님 알고 이제 들어주시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그렇게 아주 순진하다고 양들이 그렇게 순진하고 또 이렇게 뭐든지 마음껏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양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요. 한국어 좀 이제 한글 가르쳐 준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몰려온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이 예배를 같이 드린다고 그랬거든요. 매일 틀림없이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예배 이제. 근데 우리 안드레 선교사님, 은혜 사모님이
건강하게 이렇게 계시면서 열심히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일일이 우리가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간증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지금까지 아주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 나의 연약함, 허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 같이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제입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교만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경고를 듣는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말씀에 순종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인생 경영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과 거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거만하다는 것은 남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면서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 자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패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을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경영에서 형통하게 되려면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하신 성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겸손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에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항상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입니다. 말씀 앞에서 진실되게 죄를 회개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이런 사람에게 좋은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17장 1, 2절에 보면은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은, 사람의 행복은 돈이 많은 것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헤어진 자매 그러죠? 돈이 제일 필요하죠.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족 간에 가난하더라도 화목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로 조금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3절 17장 3절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품을 금을 연단 하거니와 요하는 마음을 연단하시니. 도가니와 풀무의 존재의 목적은 여기 사진 나오잖아요. 재련서 나오잖아요. 금이나 은을 얻기 위해서 광석을 재련하는 데 있습니다. 재련소에 가면 용광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강물을 집어넣고 열을 가하면 강물이 녹습니다.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원하는 금과 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기심과 악독과 욕심의 불순물들이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의 화목을 깨뜨리고 다툼과 분쟁, 갈등과 분란을 이런 것들이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의 불순물들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연단하십니다.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시련의 풀무로 우리 마음을 강하게 연단하십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모든 불순물을 제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내면을 닮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의 계획과 경영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경영을 잘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말씀을 앞세우며 사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인생 경영의 지혜에 대해서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